매일 성경씀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의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11절부터 15절에서는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하였습니다.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사사기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어내고 윗샘과 아랫샘에 있는 땅을 얻습니다. 16절에서는 겐 자손이 유다 광야로 이주하여 함께 삽니다. 이스라엘과 협력관계에 있던 겐 자손이 유다 지파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땅을 차지합니다. 이 단락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고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철병거로 무장한 저지대는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21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정복에 철저했던 유다 지파와는 달리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리더십의 계승. 본문에는 갈렙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인물이었던 갈렙과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삼촌 관계이면서 장인과 사위로 연결됩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던 갈렙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12지파 중 주류가 되는 유다 지파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지도자인 온니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사사시대의 정치제도의 특징은 12지파에 지속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강력한 지도자 없이 분권적인 지파 협의체의 성격을 가집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 악사. 사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악사는 사사기의 적극적인 여인상의 원형이 됩니다. 악사의 결혼은 여성이 정복전쟁의 상품 정도로 취급되던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아버지의 축복과 땅을 얻어내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겐 자손과의 동거. 겐 자손과의 동거는 혈통이 중요한 기준이었던 당시에도 예외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민족의 자손들이 있었고 12지파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철저한 진멸과 불철저한 진멸. 본문은 철저한 진멸을 수행한 유다 지파와 불철저한 진멸을 수행한 베냐민 지파를 대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도 철병거로 무장한 저지대는 정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을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선택은 불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웃들과 동거하며 본문에도 나오는 진멸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은 오늘의 기준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또 다른 고민을 던져줍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기록된 진멸이 정당했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본문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도 않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 신앙을 따른다고 하기는 하지만 한국 기독교의 상당 부분은 우리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지 심각한 고민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게 다른 태극기 부대와 같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웃들도 다양합니다. 한국에 살아도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국적이 다르기도 하고 이주민들의 출신과 배경 또한 다양합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일부는 또한 기독교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층적인 이질성이 기본 전제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갑니다. 이런 다양한 이웃들과 공존하고 동거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살해낼 것인가? 본문의 진멸은 철저한 순종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신약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종교는 구약과 신약의 종교로 성장하며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와 사랑, 정의와 평화의 길을 각자의 삶 속에서와 공동체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철저하게 살아내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이 더욱 존중받게 하시고 교회로 인하여 이주민과 난민과 약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교회 안팎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존재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이 앞서가신 정의와 사랑의 길을 철저하게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